오늘은 유다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. 그 다음에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. 그 다음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,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.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.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.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. 여기까지. 우리 유다서에 이렇게 보면 그 3절에 그 믿음의 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. 우리가 그냥 보통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,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길도자잖아요.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길이다. 믿음은 하나의 길과 같은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? 시편에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,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길이 있고,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, 의인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, 믿음의 도다, 믿음의 길이다,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이 믿음을 이 하나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그래서 이 의인이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,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, 우리가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농사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밭에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성경에서 의인의 어떤 의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의인은 믿음이라는 이 길을 걷도록.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, 마음으로.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, 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가치라는 말을 이렇게 제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. 우리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게 뭘까? 그래서 제가 옛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3분의 1을 잃은 것이고, 가족을 잃으면 2분의 1을 잃은 것이고,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. 그런 어떤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. 그 어떤 가치를 표현해 놓은 거죠.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의 가치를 많이
두고 있을까?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?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믿음, 소망,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.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또 그런 게 아니고,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나 자유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,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영원한 생명, 이 구원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담으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,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,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에 보면,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,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. 최고 높은 가치다.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, 사실은 자유를 주셨지만 반드시 믿어야 되는,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되는,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,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,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 다른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,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길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떤 그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거죠.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무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, 그 터키에 세계에서 제일 긴 뭐 3천 몇 미터나 되는 긴 다리를 터키 그 차나칼레 그 해협에 이렇게 그 다리를 한국 기업에서 이렇게 놓았더라고요. 그래 거기에 이렇게 길리 보니까, 이 길이 이렇게 어딘가 하고 이제 그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, 그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무시아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는데, 그 꿈에 그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, 빌립보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잖아요. 거기서 이제 그 무시아에서 그 드로아에서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그쯤이더라고요. 거기에 그 차나칼레 해협이라고, 거기에 이 다리를 3km 되는 그 현수교를 이렇게 놓아서 그 터키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봤는데, 그 다리가 없으면, 그 다리로 건너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저 핑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코스인데, 그 다리가 놓아지면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리 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즐거워하는 걸 봤어요. 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.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, 우리 편에서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는데,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다리를,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셨는데,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,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,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, 또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
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이는 믿음의 도다. 이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시는 거다. 우리가 복음도 단번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, 또 단번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이루셨고, 그래서 이 복음은 단번에, 믿음도 우리에게 단번에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, 이 믿음의 이 길이 열리는 건데, 그래서 단번에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우리는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이 피와 이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거듭남의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.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 안 하고 믿음의 길이다. 믿음을 하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길로 이렇게 표현하시길래, 믿음의 길, 믿음의 도, 길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,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셨죠.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그 새 길,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그 길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보는 이 어떤 그 관점이, 이게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. 이거는 반드시 이 길을 밟고 가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구나.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고, 제가 이제 7절에 거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거울을 이 소돔과 고모라,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,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, 소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 멸망이다. 또 그 밑에 보면 가인의 길,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.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됐는데, 이 가인이 걸어간 그 길, 또 발람의 삭스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발락,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큰 싹 때문에 이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괴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만든 이 발람의 길, 또 이 고라의 그 패역의 길. 그래서 이 성경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이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이제 이 거울로 삼아서, 저렇게 가면 멸망이구나, 저렇게 가면 불행이구나, 저렇게 가면 사망이구나 하고,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울이 되게 하셨다.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, 이 사람은 눈이 있지만 자기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고요, 스스로. 그래서 이 거울이 있어야 자기 눈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기를 다듬고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특히 거울이라는 이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삶 속에 뭐 꼭 우리가 저건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,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그 옆에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나 뭐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서 거울이 되죠. 야, 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구나. 그러면 우리도 침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, 그 침공을 당하는
그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.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.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구나. 그러면서 그 사건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그 멸망으로 걸어갔던 그 불행한 그 거울들이 있죠. 그래서 왜 이 소돔이 멸망으로 갔는지, 왜 이 가인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는지, 또 왜 이 발람이 고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, 그들의 이 걸어간 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,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. 그래서 이 유다서 이 안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, 인간에게 제가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 사람이 마땅히 어떤 가야 할 그 길을 법으로 주신 거죠. 법이라는 게 본래 이 물 숫자에다가 갈것자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길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 한자를 쓰는데, 그래서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이 죄인들은 길이 아닌 비도죠.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는 이런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, 이 경건이라는 말도 이 믿음하고 굉장히 그 의미가 비슷한 말인데,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나 행실,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음과 어떤 그 행동, 이런 건데,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버린, 하나님이 없이 그냥 죄에 이끌려서,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냥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이 죄인의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,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길을,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유다서 마지막에 보면 그 긍휼이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나오는데, 그 중간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.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서지 못하고 믿을까 말까, 믿음에 의심이 끼어서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,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. 그건 불쌍한 것이죠. 왜냐하면 이 믿음을 반드시 얻어서 믿어야만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의 길을 갖는 것인데,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,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피를 모든 죄를 다 씻어놔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의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, 불쌍히 여기라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또 마음을 더 낮추어 주셔서, 비워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또 들었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
말씀을 나누겠습니다.